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의 소 제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 절 읽은 26절 하반절의 말씀을 그대로 소 제목으로 사용한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미 1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야고보의 이런 권면들은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8가지 복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산 위에서 가르쳐 주셨다, 가르치신 교훈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서 깊은 예배당 앞에서 금빛 테두리에 두꺼운 성경책을 멋들어지게 서 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믿습니다 성령 충만 침을 튀긴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을 때는 숨 쉬지 못하고 죽어서야 이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그 한 생명의 억울한 죽음 앞에 추모하고 또 그 책임을 묻고요, 모든 차별과 모든 폭력을 이제 중단하라 요청하는 그 걸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걸음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앞선 말씀의 의미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7장 마지막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집. 평상시에는 잘 모르죠.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집은 집이니까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칠 때, 즉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들이닥쳤을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안전하게 될 것이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실천했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자신의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 또한 어느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글을 읽고 이 편지를 묵상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에 참으로 부끄럽지 않게 위풍당당, 위태롭게가 아니라 안전하고 위풍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은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죠. 그래서 간절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우 강렬한 어조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말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손과 발이 살아있는, 즉 삶이 살아있는 산 믿음의 증인들, 바로 이곳에 계신 익수수 가족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 즉 행함이 있는 산 믿음, 믿음의 실천이 오늘날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 있죠. 우리 삶의 영역, 그것은 바로 환경 생태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더 뼈저하게 경험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그리고 모두가 이 시대에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제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에게서 유래한 인수 공통 감염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사스도 그렇고 신종플루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야생동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전염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전파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후위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기후위기를
통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감소되고요. 또 인간이 참 안 먹는 거 없이 먹잖아요. 다 잡아먹잖아요. 특히 뭘 많이 잡아먹고 더 많이 잡아먹습니까? 몸에 좋다고 알려지면. 이게 참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TV의 건강 프로그램에서 어떤 몸에 좋은 음식들 소개되잖아요. 그리고 한 칸만 옆 채널로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홈쇼핑에서 팔고 있어요. 하여튼 좋다고 하면 다 집중이 되고 안 먹어도 쟁여놓아야 이 마음이 안전한. 그러니 야생동물이라도 뭔가 좋다고 하면 남획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한 것들, 그들의 서식지를 침범하고 그들의 생명조차 마구잡이로 남획하는 인간들의 죄악들로 인해서 야생동물과 우리 인간은 접촉이 더 빈번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만나면 전파되지 않을 걸 만나게 되니 전파 확률이 높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위험성이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의 저자가 있는데요. 제로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인데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의 말이에요. 1900년대 인간이 사는 땅은 전체 지구의 14%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구의 77%의 인간이 사는 거예요. 무려 100년 만에 60% 이상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땅에 살고 있던 동물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쫓겨난 것이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경작지를 만들고 가축을 기릅니다. 특히 소를 많이 키우죠. 고기 먹어야 되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 증가하는 것, 탄소 흡수 감소시켜서 기후위기가 더욱더 심화되는 결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 여러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듯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할수록 병충해, 박테리아,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더 늘어나고 우리에게 가까이 언제나 그것의 위험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나는 분들 또 이야기하는 분들 코로나19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누구 책임인가 물으면 거의 10분 중에 9분은 우리 인간들의 무제한적인 탐욕 그리고 철저한 무관심에서 무지에서 왔다라고 답합니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지독하게 혹사시키면서 그러니까 밤낮 안 가리고 일하거나 거의 반 죽을 때까지 운동을 하거나 또 영양 섭취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하나님, 저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세계를 마음껏 훼손시켜 놓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재해가 없게 해주세요. 홍수와 가뭄이 없게 해주시고 지진이나 전염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렇게 비정상적인 존재가 아니었죠. 우리는 굉장히 정상적인 존재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숨결로 살게 된 정상적인, 그 정상적이다라고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마스크를 하시면요, 여러분의 숨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죠. 그죠? 마스크가 없이 사셨을 때는 내가 숨을 들이쉬는지 내쉬는지 잘 모르셨는데 마스크를 하면 조금만 힘을 주면 훅 들어갔다가 훅 이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숨과 내쉬는 숨을 아마 잘 느끼실 것 같아요. 이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혹시나 여러분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느끼십니까? 그 숨이 어떤 숨인지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입니다. 내 숨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숨결. 그만큼 우리는 너무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성삼위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매우 정상적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에 관리 권한을 위임하신 겁니다. 위임. 우리가 자연세계와 더불어 완전한 평화인 샬롬을 더불어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기대하셔서 맡기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이라는 것, 그러니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권리 포기 후 권리 양도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위임을 양도로 여겨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지어놓으시고, 그리고 자, 너희들한테 맡겨놓을게. 나 손 뗄게. 너희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연세계의 관리와 보존, 공정과 평화가 아닌 그저 우리의 편의, 안락 또는 탐욕, 이것을 위한 훼손, 파괴, 독선, 불화의 시간들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상적인 존재들이 비정상적인 존재가 되어 가시는 것이고, 그토록 존귀한 존재가, 당당한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앞에 덜덜덜 떨게 되는, 내가 걸리지 않았을까? 내가 번지게 하지 않을까? 누가 걸리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걸리지 않을까? 지금도 혹시 목사님 지금 말하는 저게 비말을 타고 혹시 나에게 오지 않을까? 막 걱정이 되는, 벌벌 떠는 그런 비천한 존재가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아시겠지만,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지으신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양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위임하신 것입니다. 마음껏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보존하고 더불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나는 적어도 누구누구들처럼 그렇게 앞장서 가지고 내가 지나친 탐욕을 부린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그저 남들 하는 만큼 적당히 소비하며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도 죄가 되느냐? 이것도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계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건 내가 얼마나 하지 않으려고 애썼는지 아느냐라는 항변인 것이죠.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하고 거지가 살죠. 그리고 죽습니다. 기억나세요? 부자는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거지는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혐의가 무엇이었죠? 자신의 집 앞에 대문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 나사로를 해한 적이 없어요. 쫓아낸 적이 없어요. 몽둥이를 두드러 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지옥에 갔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 살리라, 일으켜라 라고 하신 이 하라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살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끝까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은요, 이미 근대 산업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이 정신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딱 길들여졌어요.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흔들면 저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습관적인 삶은 우리가 무엇인가 자연세계의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해를 끼치거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에 대한 나태와 무관심과 부정으로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태만과 실패의 죄가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의 이 습관적으로 몸에 밴 것들을 넘어서서 대안을 모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겹겹이 쌓여있는, 이게 첩첩삼중이라고 말하잖아요. 뭘 하나 넘어가면 또 가로막고 또 넘어가면 또 가로막고, 이것들을 헤쳐나가려는 결연한 의지, 간절한 심령이 더욱더 요구된다라고 말해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올해 들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약간 저희가 이렇게 뭐라 하죠? 잊혀질 수도 있는데,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또 바꾸고 싶으셨던 습관 하나 있으셨죠? 내가 이 습관만큼은 사소한 것이지만 반드시 고쳐버리라. 어렵잖아요. 아마 이게 2020년 1월 1일 시작하면서 내가 이 습관을, 이 잘못된 습관을 내가 반드시 고쳐보겠어 했는데 오늘 6월
7일 불어 나는 고쳤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뜨겁게 한번 안아드릴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근데 아마 없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 목사가 이런 기대를 해가지고 민망하긴 한데 어렵잖아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산업화 이후의 시대를, 이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세대, 2대 3대째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들의 DNA에도 산업화 이후 내려오는 그 안락과 편의와 편익을 위한 그것들이 이게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산에 습관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떨쳐낼 수 있겠는가? 마음같이, 믿음같이, 고백처럼 따라주지 않는 이 몸을 어떻게 따라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기어코 우리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생명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일구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함께 나누고 이번 주간 한번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역시나 꼭 기억하실 것, 또 위로가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실 것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도, 모든 생명의 약함도 누가 아시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것 기특하시고, 그런 결연한 의지와 결단하는 것도 정말 이뻐하시고, 그런데 이 문을 나서는 딱 순간 그것과는 별개인 삶을 사는 약한 우리를 누가 아시느냐? 우리 숨결의 주인이시고 오늘 삶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그런 삶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익숙스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만으로도 벅차고 감사하고 힘이 나는데, 내 아버지, 내 창조주, 내 구원자, 내 영원하신 주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 얼마나 힘이 되지 않습니까? 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중보의 능력에 이 강력에 힘입어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오늘 함께 우리 교독문 함께 교독했죠. 시편 몇 편을 교독했습니까? 8편을 교독한 건 기억하기 어려우신데, 그래도 그 8편의 이 구절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한다 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절에 곡조가 붙은 찬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찬양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째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개역개정에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근데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위엄과 능력과 강력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새 번역에는 그 아름다움을 위엄이 어찌 그리 크고 넓으신지요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만물과 모든 생명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일궈가기 위한 첫 번째 실천 방안, 그것은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혹시 희한한 게, 사람이라는 게 다 다른 것 같으면서도요, 그 감정이나 감성이 비슷비슷한 것이, 어느 날 푸르른 하늘 보면서 우와 이러면 소위 SNS에 하늘 천지고요, 또 달을 보면서 우와 이러면 또 거기에 달이 천지인데, 엊그저께 혹시 달 보셨습니까? 우와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제가 달 좋아한다고 몇 번 얘기했죠. 말씀드렸습니다. 왜 달을 좋아한다고 제가? 달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을 받아 반사시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같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못 내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비추는 존재가 우리다 라는 것과, 이게 제가
뭐 꿈보다 해몽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맞다 늘 생각하기 때문에 달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크든 작든 모르는데 우와, 엊그저께 달은 거의 이제 14일 보름 하루 전날 달인데 얼마나 영롱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그 달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 지으신 그 달과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달을 비추고 있는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시고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 대단한 천체만 보아서 그렇지 않죠. 그저 지나다가 우연히 보시는 담벼락에 담쟁인 나무 잎 하나보도, 그리고 길거리에 가시다가 아니 여기에 꽃이 날 수 있어? 여기에 이렇게 잎이 날 수 있어? 라고 놀라시는 그 작은 들꽃을 보시면서도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감탄사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그 들꽃도 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함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더불어 모든 세계와 평화를 일구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찬양이 메마르고 찬양하지 않고 찬양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지금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익숙수 가족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시편 8편의 찬양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주의 지으심이, 주의 능력이,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크고 아름다운지요. 당신의 그 위엄이 어찌 그리 높은지요. 찬양하고 읊조리고 또 높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저는 찬양을 잘 못해서, 찬양하는 소리가 잘 이렇게 남이 듣게 좋게 부르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글의 찬양, 묵상의 찬양, 마음의 찬양, 물론 소리내는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시작하면,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리면서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사람이 듣기에는 좀 부족한 찬양이라 할지라도 찬양하는 순간 어디에서 반주가 시작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의 그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여러분 찬양에 맞춰 반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경 쓰, 여러분이 그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찬양에 그 반주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 전율을, 그 감동을, 그 은혜를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따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에요. 해보는 것이에요. 이 말씀 지난 주일에도 들으셨죠? 왜 들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들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무엇인지 해보라 그래. 섬기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보라. 해서 힘들어, 아니야 이건 아닌 거고, 좋아, 기뻐, 다른 사람들도 너무 귀해요 라고 하면 그것이 성령님이 주신 은사이니까 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화를 일구기 위해서 뭘 하지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좀 하다가 비록 야 이거 아니었어, 저거 아니었어, 이거였어 라는 말을 들어도 그래도 해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편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행동하는 것이에요. 실천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매체를 통해서 많이 만나보고 들어보셨을 올해 만 17세 된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 어린 학생이, 그 청년이 말하죠. 누군가는 내가 시위를 할 게 아니라 학교에 다시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리니까. 또 누군가는 내게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냐?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기후과학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에는 이미 해결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사실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일어나서 바꾸는 것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환경 보존을 위해서 그것을 깨닫고 어떤 자극에 막 결연한 의지가 생각하지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것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아가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하는데 믿음을 내가 강하게 갖고 그 강한 믿음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실천함으로써 내가 가진 그 약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다 맞다고는 할 수 있죠. 100% 옳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이 먼저 움직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고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면,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자연 세계의 주인이시고 돌보신다는,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장막으로, 평화의 장막으로 우리를 덮고 교회를 덮고 사회를 덮고 저 북녘 땅을 덮고 온 세계를 덮으신다는, 그럴까? 라고 했던 그 믿음이 경험을 통해서 강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결국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과 야고보 사도와 우리 앞을 살았던 수많은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이 간곡히 요청되는 분야, 바로 환경생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연세계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자연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모든 자연세계와 더불어 평화를 누리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맡기셨다. 환경론자나 환경운동가나 앞장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인정하고 평화의 일꾼으로 사십시오.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약함을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제와 경건생활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믿음이 강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기후 위기를 인식한 첫 번째 세대이지만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후 위기를 인식한 첫 번째 세대이지만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인식하고 지구생명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완수할 때 우리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이 지구가 살고 우리는 결국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멋진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의 주인공,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